그리고 이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전무후무한 지혜와 지식을 가졌던 사람, 그리고 모든 지혜를 마음껏 누렸던 솔로몬 왕,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전도자가 돼가지고 인생 말년에 우리 인생의 실상에 대해서, 해 아래 인생의 실상에 대해서 말해주고 해 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연결될 수 있는 참된 지혜를 가지라고 우리 인생 교과서로서 이 전도서를 썼습니다. 전도서를 통해서 인생의 실상을 가르쳐줄 뿐만 아니라 전도서를 통해서 참된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고, 또 인생에 일어나는 보편적인 상식을 뒤집는 일, 즉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참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역설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명백히 모순되고 부조리하지만은 그 속에 진실을 담고 있는 표현을 갖다가 역설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 있는 말씀들이, 오늘 읽은 말씀들이 다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들이 좋은 것이고 나쁜 것들이 나쁜 것이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가 보기에 좋지 않은 것들, 싫어하는 것들, 나쁜 것들이 오히려 우리가 좋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다 하는 우리의 상식을 뒤집는 이런 말씀들을 갖다가 역설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말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맨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 모두가 다 갖고 있는 이름 석자 혹은 두자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존재, 그 사람의 성품, 인격, 그 사람의 삶의 모습,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그런 것을 이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그냥 이름이 아니라 아름다운 이름이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기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기름은 재산적인 가치가 있는 것, 또는 그 삶의 어떤 그 유익이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여기 보배로운 기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물이라든가 명예라든가 권세, 이런 것들을 갖다가 보배로운 기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것들보다도 아름다운 이름이 낫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배로운 기름 가운데 명예도 들어 있습니다. 명예,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우러름 받는 것, 이걸 보통 명예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아름다운 이름보다는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속적인 가치를 갖다가 바로 여기 보배로운 기름으로 요약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 땅의 모든 이익과 육체적인 쾌락, 그리고 세상적인 명성, 이런 것들을 갖다가 보배로운 기름으로 말하고 있는데, 이 세상적인 어떤 유익 그리고 가치, 이런 것들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해야 될 것은 아름다운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아름다운 이름을 보배로운 기름보다 더 낫게 한 그것을 보여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을 깨트려 가지고 주님의 몸에 부은 마리아,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대단히 칭찬을 했습니다. 이 여자의 하는 일은 가는 곳마다 전파되고 전해져야 될 것이다. 사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그 귀한 향유 옥합을 갖다가 주님의 머리에다 부어가지고 이제 온몸에 흐르게 했습니다. 이런 것이 과연 이게 쉽게 할 수 있는 일인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나를 구원하신 생명의 주님께,
그리고 주 예수님이 바로 참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나라의 주인이신 것을 알고 그에게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낭비 같습니다. 그리고 허비 같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 재무 담당이었던 그 가룟 유다가 사실 뭐 주님의 성업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재정이 귀하고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저건 낭비다. 저렇게 헛된 데가 저렇게 귀한 향유옥합을 쏟는가? 저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상식적으로 봐서는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마음으로 한 것도 아니고 사실은 그런 도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몰래 그걸 훔쳐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마가복음 14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절. 마가복음 14장 마가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되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너희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제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굉장히 칭찬을 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 선고를 통해서 이 의미가 무엇인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시간 낭비인 것 같고 또 금전 낭비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의 성업을 위해서 헌금도 하고 수고도 하고 봉사도 하는 이런 것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귀한 향유를 허비하는 것 같은 그러한 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주님 앞에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이러한 삶은 결코 낭비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지금 가룟 유다는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5절. 요한복음 12장 5절 말씀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5절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나 하니 6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라라. 자, 지금 이렇게 해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판 그 죄인으로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 사람 마리아는 그 보배로운 기름을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 쏟아서 그 이름이 계속 기념되리라 이렇게 칭찬을 받은 반면에 가룟 유다는 오히려 이 반대되는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비방을 했습니다. 결국 그 차이점이 뭐냐? 신앙입니다. 신앙. 그 신앙이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별개가 아닙니다. 그리고 신앙이 있고 사랑이 있으면 아깝지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 사랑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울 수밖에 없어요.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깝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도 아깝고 성경 보는 시간은 뭐 시간 날 때나 하는 일이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도 한가할 때 여유가 있을 때나 드리는 것으로 생각을 하니까 모든 것이 다 아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세상적인 생각으로만 자꾸 한다 이 말이에요. 가룟 유다가 주님을 따라다니긴 했지만 3년 반 동안이나 따라다녔지만 사실 결국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팔아넘겼습니다. 이것은 사실 가룟 유다가 제대로 된 신앙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따라다니기만 했지 신앙 자체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만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믿음의 행위가 무엇인지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눈에는 이 여인의 이런 것들이 아주 참 자기의 이해타산적인 합리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 이성으로 분별해 봤을 때는 시간 낭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금전 낭비입니다. 그러니까 비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악명을 떨치는 사람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아름다운 이름을 기념하라고 주님께서 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어찌 이들뿐이겠습니까? 한평생 고통과 고독 속에 살다 죽은 거지 나사로가 있습니다. 누구 하나 돌봐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알거지입니다. 거지인데다가 온몸에 병이 있어가지고 참 자기 한 몸을 제대로 가눌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런 음식 부스러기로 연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죽자마자 천사가 와서 그의 영혼을 받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낙원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대체 이 나사로가 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삶을 산 사람이라는 것밖에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의 사람됨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그의 이름에 있습니다. 나사로. 누가복음 16장에 19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쭉 보게 되면 이 부자와 나사로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나사로는 그의 이름이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뜻입니다. 혹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말이에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거예요. 그래, 이 말은 이 나사로가 일평생을 살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경외하고 의지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기가 뭐 잘못해가지고 몸에 병이 들고 거지가 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사실 몸이 병이 들어가지고 사실 자기의 삶을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일을 할 수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외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기 삶의 도움으로 삼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 때문에, 이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산 그 신앙 때문에 그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고운 옷, 배옷과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를 벌이면서 산 부자는 어땠습니까? 죽자마자 음부의 고통으로 들어갔습니다. 대체 부자가 무슨 나쁜 일을 했다, 악한 일을 했다, 이게 없습니다. 물론 날마다 잔치를 벌인 거, 그리고 가난한 그 불쌍한 거지가 와서 그 음식 부스러기를 먹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살펴주지 않는 것, 그것이 죄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죄악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도움으로 의지로 삼고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 세상 현세를 즐기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23절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여기까지. 부자는 이 세상에서 이 정도로 행복하게 살 수 없을 만큼 가장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고운 베옷은 부자들만 입는 옷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색 옷은 높은 권력자들,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입는 옷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옷이 상징하는 것은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엄청난 부자였다는 것, 그리고 높은 권세와 명예를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 그뿐만이 아닙니다. 건강했습니다. 잔치를 아무리 벌인다 한들 이것도 피곤한 일입니다. 그리고 지겨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부자는 어떻게 된 판인지 날마다 잔치를 벌였다고 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건강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아무리 잔치를 벌이려 해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고 육신이 평안하지 않고 가정이 평안하지 않으면 잔치 벌일 수 있습니까? 기분 나쁘고 괴롭고 슬픈 일들이 수시각각으로 오는데 어떻게 잔치를 벌인단 말입니까? 돈이 많다 한들, 권세가 있다 한들, 그리고 건강하다 한들 평안이 없으면 무슨 잔치를 벌인단 말입니까? 근데 이 사람은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를 벌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그야말로 이 세상 이 부자보다도 더 이상 행복한 사람은 없을 정도로 아주 행복한 삶을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이 영원한 지옥의 불못에 떨어진단 말입니까? 바로 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름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그냥 부자라고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이 왜 없겠습니까? 김개똥이든 무슨 소말똥이든 뭐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름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름이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배로운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이름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누가복음 10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지금 70인의 제자들,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명을 받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자를 낫게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역사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보다도 귀신들이 굴복하고 쫓겨나는 것이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주님 앞에 막 그 보고를 하는데, 주님, 마귀들이 막 쫓겨나더이다, 병자들이 낫더이다. 이것을 막 자랑스럽게 아주 벅차가지고 감격스럽게 말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그러니까 하늘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보배로운 이름이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출세하고 행복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으로서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헛된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뭔 사업을 해가지고 부자가 됐고, 그리고 좋은 학교 나오고, 그리고 어떻게 참 사람들에게 참 인정받아가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또 세상에서 권세와 명예를 쥐고 그래서 성공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못됐습니다.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이죠. 이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이 이름이 기록된 것만으로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름이 흐려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흐려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계시록 3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무리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받고 성령 받아서 하늘나라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됐다 할지라도 그 이름이 지워질 수 있습니다. 이름이 지워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름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모세가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우상 숭배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차라리 내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그리고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구원한
이렇게 간과한 내용이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름도 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 지어지겠습니까?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리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계명, 믿음으로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불신앙과 불순종, 우상숭배, 간음, 원망, 시험, 이런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처럼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제 구원의 시작의 길에 들어섰다 하더라도 광야에서 거의 다 엎드러져 죽었습니다. 그리고 딱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지만 그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결국은 광야에서 엎드려 죽고 말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 기록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이름이 흐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흐려지지 않게 하려면 이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기는 자는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그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이긴다는 게 뭐겠습니까? 이 세상을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죄악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진리의 유혹이 있습니다. 근데 육체의 정욕도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해서 또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에 따름으로써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겼을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똑똑히 박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원래 있었지만은 지어진 이름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 첫째로 중요하고, 두 번째는 그 이름이 지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달리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이름을 또 남기신 분은, 최고의 이름을 남기신 분은 주 예수입니다. 주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이름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지극히 높여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이 주 예수의 무릎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주로 부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게 어쨌다고? 이거 당연한 말씀. 왜 또 말씀하나요? 주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뛰어난 이름을 갖게 되고 모든 인류가 그를 주로 신하게 됐는가? 이 말씀 당연한 진리를 우리가 되새기라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헛된 영광을 가지고 서로 격동하고 투기하고 시기 질투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영광을 바라보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 단계의 어떤 신앙의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끝내 떨쳐버리기 어려운 것이 명예욕입니다. 명예욕이에요. 이것마저도 떨쳐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드리고 나는 비운다. 종의 형체를 가진다. 내게 있는 것을 비운다는 게 뭐겠습니까? 내게 있는 모든 명예욕, 욕심, 나를 위한 마음 이거 다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충성하고 봉사하고
수고하리라, 일하리라, 그렇게 살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그 사람을 하나님이 가장 높은 이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추구하는 것이 사실은 영광입니다.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것.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받은 마귀에게 받은 세 가지 시험 가운데 맨 마지막 시험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높은 산에 올려가지고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가로되 이것은 다 내 것이다. 내게 경배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 영광에 관한 시험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 영광, 세상의 영광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진짜 영광을 추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실 영광입니다. 그 영광을 추구할 때 우리가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역설이라고 하는 것은 전도서 7장에 바로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왜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나은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인생의 역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다 출생을 축하하고 죽는 날을 축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새로운 생명의 탄생에 대해서 기뻐하고 환호합니다. 하지만 임종시에는 다 애도를 표합니다. 왜냐하면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 슬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원한 이별이기 때문에. 그리고 뿐만 아니라 두렵게 생각합니다. 슬퍼할 뿐만 아니라 두려워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주님 안에서 있는 성도에게는 사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삶의 짐과 고통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이 누구에게나 슬프고 두려운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그리고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성도들, 천국이 그의 삶의 소망이 된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그것이 두려운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모든 수고, 죄의 유혹, 고통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과 복락을 누리는 그러한 경계선을 그 안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관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에 보게 되면 바울 사도는 육체를 떠나서 차라리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좋다고까지 말했습니다. 고린도서 5장 8절에. 근데 불신자들에게 있어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그 음부를 통해서 지옥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또 관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굉장히 두렵고 막막하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나 이 죽음은 정해진 것입니다. 피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그 위에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육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다 정해진 것이고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평소에 그 죽음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 죽음 자체를 기억하고 산다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떠들썩한 그런 잔치집에서는 흥겨운 즐거움만 있을 뿐입니다. 인생의 어떤 실상을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초상집에 가게 되면 일단 한 분이 돌아가셨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에 대해서 인생의 실상에 대해서 잠깐이라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시신을 보게 되면 참 사람이 이렇게 죽는구나 이걸 압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사람 죽으신 그 몸을 본 적이 있습니까? 사람이 돌아가시게 되면 염을 합니다. 돌아가신 그 시신 염을 한번 해본 적이 있냐 이 말이에요. 아니면 그 얼굴이라도 한번 본 적이 있습니까? 그 모습을 보게 되면 나도 언젠가는 이렇게 죽는다. 그래서 이렇게 시신이 된다. 이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뭐 호상이다 뭐다 해도 부모가 돌아가시면 다 웁니다. 울어요. 울지 않는다면 그건 이상한 일이죠.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지금 당분간은 헤어져야 되니까. 그러나 그 죽음이, 사람의 육신의 죽음이 영원한 이별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또 울음이 나오는 겁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 애곡하는 소리를 들을 때 참 뭔가 숙연해집니다.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면 어떤 한 분의 장례식만 진행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 그 실이 있어가지고, 장례식장이 있어서 뭐 1호실, 2호실, 3호실, 4호실, 5호실, 6호실, 또 몇 층에는 또 그 마찬가지입니다. 7호실, 8호실, 9호실. 그래가지고 돌아가신 분들이 이름하며 그 가족들하며 사진이 쭉 영상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서 울음소리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장례식을 하고, 그리고 이제 화장장으로 가서 보면, 이제 화장장으로 이제 가서 그 관이 그 어떤 그 이제 불로 태우기 위해서 들어가는 그 과정에서 막 가족들이 오해를 터뜨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 저도 모르게 막 그 마음이 긴장이 되고 마음속에 어떤 슬픔이 일어납니다. 이런 것은 사실상 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하루에도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수많은 사람도 태어납니다. 그런데 죽는 사람들이 우리 눈앞에서 그렇게 많이 안 보이니까 마치 죽음이 먼 나라의 얘기처럼, 다른 사람의 얘기처럼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옛날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때는 막 피난 가고 전쟁이 일어나고 폭탄이 터지고 막 총알이 빗발처럼 쏟아지고 그래가지고 막 죽어가는 사람이 보이고 어디 뭐 시체를 치울 틈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피난길에 또 길거리에 죽어있는 많은 시신들을 보게 될 때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 산다는 거, 죽는다는 거, 이거에 대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옛날에 우리 6.25 그 전쟁 때, 6.25 사변 때 정말로 얼마나 많은 인명들이 살상됐는지 모릅니다. 그 피난길에 죽어있는 그 많은 시신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냐 이 말이에요. 아마 시신 옆에서 잠을 잘 해기도 했을 것이고, 시신 옆에서 그냥 얼어있는 밥을 한술 뜨기도 했을 것입니다. 죽을 수는 없고 모진 목숨이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그렇지만 그 사람들도 결국 다 죽었습니다. 전쟁통에 포탄에 맞아서 얼어 죽어서 죽은 것만이 아닙니다. 결국은 다 죽는다 이 말입니다. 이건 인간의 엄연한 숙명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평상시에 잊고 살고 그냥 재물, 명예, 권세, 이것에 혈안이 돼가지고 막 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쾌락, 육체의 쾌락, 뭐 술이라든가 그 다음에 무슨 뭐 성적인 쾌락이라든가 또는 세상의 어떤 오락이라든가 이것에 골몰해가지고 그것 쫓아다니다가 정신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자연사를 한다 하더라도 결국 나이가 들면 육체의 기능은 떨어지게 돼 있고 온 곳에 몸에 이상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숨이 끊어지게 돼 있어요. 이러한 인생의 그 실상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평상시에 그것을 많이 잊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허망한 욕심 가지지 않고 또 헛된 데 빠지지 않고 붙잡히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것을 그냥 가볍게 여기고 또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을 갖다가 이게 뭐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렇게 사는 그 삶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진실하게 그리고 바르고 착하게 의롭게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장례식장이다. 그래서 장례식장을 여러 번 다니고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마음의 눈으로 그를 잘 지켜본 사람들은 마음에 허망한 욕심을 다 버립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이 삶의 시간이 얼마나 귀한가 이걸 안다 이 말이에요. 그 귀한 시간을 어떻게 내가 살아야 할 것인가 마음의 각오도 가지게 됩니다. 자기 힘만 가지고 안 되죠. 사람의 마음은 조속변이로 바뀌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기도를,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성령의 소욕을
충돌을 하는데, 늘 갈등을 벌이는데 성령을 의지하고 순종하면 성령이 육신의 소욕을 누르고 제거하는 방향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육의 양식처럼 규칙적으로 그리고 충분히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로 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그리고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이것은 다 우리 보통 사람들의 상식을 깨는 말들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진리가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리가. 그 다음에 3절에 보게 되면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함으로 마음이 좋게 됨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여기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 이 말은 우리가 보통 살아가면서 우리 웃는 걸 좋아합니다. 또 슬퍼하는 것은 다 본능적으로 싫어합니다. 슬픔, 눈물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 이 말이에요. 다 웃음과 기쁨을 좋아하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면 웃음이 정말 슬픔보다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웃음보다 진실하고 마음을 순수하게 정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살아오면서 느끼는 것이 꼭 좋아서 웃는 것만이 아닙니다. 어이가 없어서 웃는 웃음도 많고 할 수 없어서 웃는 웃음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인생의 진실 앞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웃음보다도 눈물을 흘립니다. 기쁜데도 눈물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인생의 진실 앞에 우리가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난날 얼마나 착하게 하고 의롭게 하고 진실하게 했는데 세상이 그걸 알아주지 않습니다. 가족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뭔가 나에게 고통만 오고 슬픔만 옵니다. 사람들은 나를 바보라고 하고 이 멍청한 놈이라고 하고, 그런데 내가 진실하게 의롭게 믿음으로 했는데 결국 나중에 빛을 발하는 순간이 온다 이 말이에요. 오해가 다 풀리고 거짓이 물러가고 껍데기는 다 사라지고 내 진실과 의로움이, 착함이, 성실함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때 그때 기쁘고 웃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눈물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눈물이 나와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결국 진실이 승리하는구나. 진리가 승리하는구나. 그리고 바르고 착한 것이 승리하는구나. 이것 때문에 눈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인생의 진실 앞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구나. 그래서 눈물이, 슬픔이 웃음, 기쁨보다도 때로는 진실한 것일 수가 많습니다. 슬픔은 자기의 인생을 갖다가 반성적으로 숙고하게 만듭니다. 또 진지한 태도로 자기의 육체적인 욕심을 절제하도록 만들어주는 유익한 결과를 만들어준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안 좋은 일, 어려운 일, 괴로운 일이 있을 때 괴롭죠, 슬프죠. 하지만 그것은 또 한편 나를 돌아보게 하는 그 어떤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서 뭘 잘못했나? 내가 교만했나? 어리석었나? 거짓됐나? 하나님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은 나의 그 거짓과 교만과 어리석음을 지금 치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를 반성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슬프고 괴로운 일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겪을수록 내가 허망한 욕심, 더러운 욕심, 교만한 마음, 어리석고 잘못된 그런 것을 치달던 마음들이 이제 절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러면 안 되지. 그것은 다 허망한 일이야. 그 뒤끝은 안 좋더란 말이지. 지금까지 살아보면서 느낀 것이. 그래서 슬프고 괴로운 일이 꼭 나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슬픔의 감정은 또 마음을 청결하게 합니다. 슬프고 괴로운 일로 막 울어보세요. 마음이 마치 억수같이 장대비가 내려가지고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 같습니다. 인간에게 도덕적인 품성을 갖도록 인도해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아름다운 평온함을 가져다 줍니다. 신령을 더욱더 하나님께로 향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슬픔과 괴로움이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진정한 위로와 행복을 누리게 합니다. 거지 나사로처럼.
우리가 고통을 당했을 때 우선 슬픕니다. 하지만 그 슬픔을 통해서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게 되고 기도도 더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더욱더 순수해지고 더 아름답고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는 그 발걸음을 내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 더 성숙한 신앙이 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슬픔이 웃음보다도 더 낫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혜자의 책망이 우매자의 노래보다 더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 사람이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보다도 우매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칭찬받는 걸 좋아합니다. 인정받는 걸 좋아해요. 당신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이거 말 듣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에 우매자의 노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매자의 노래라고 하는 것은 아첨하는 말을 말합니다. 사실 진심으로는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칭찬하는 경우 이것을 아첨이라고 하고 아부라고 하죠. 우리가 살다 보면 인간관계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또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고 해서 그냥 칭찬도 많이 하죠. 그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마음에도 없는 칭찬을 하는 경우 이것은 아부죠. 하지만 문제는 그거를 지금 욕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좋아하는 사람의 본성, 심성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게 거짓인 줄 알면서 그냥 겉으로 하는 말인 줄 알면서도 그걸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우매자의 노래, 그것은 사실은 생명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우매자의 웃음소리는 솔 밑에서 가시나무에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어때니라. 우리가 옛날에 시골에서 밥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 뭐 마른 그 솔잎 그 막 그 가지 그 나무집 해가지고 그 아궁에다 불을 넣습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 뭡니까 솔잎 마른 솔잎을 쓰지요. 불을 붙이면 빨리 불을 붙습니다. 그런데 빨리 타서 재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이제 장작 이제 가는 가지 그다음에 좀 굵은 장작을 집어넣지요. 그때 솔잎이 타는 소리는 아주 요란합니다. 틱틱틱틱틱 하면서 막 불꽃이 튀죠. 그런데 금방 타서 없어져 버린다. 우매자의 웃음소리가 마치 솔 밑에서 가시나무에 탄 소리 같다. 그걸 가지고는 백날 밥을 재봐야 밥이 안 됩니다. 왜? 금방 불이 붙지만 금방 꺼지니까. 그 화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불이 붙었으면 지속적으로 오래오래 타는 장작 불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밥이 된다 이 말이에요. 밥이 돼. 솔잎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바로 우매자의 웃음소리, 아첨보다도 칭찬보다도 더 좋은 일이다 이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를 격려하고 사랑하고 위로하는 말씀 많습니다. 사실 그 말씀이 거의 대부분이죠. 그렇지만 그 말씀으로만 하나님 말씀이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고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꾸짖는 말씀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겸손하게 달게 받을 때 그 사람이 정말 지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 완전해지고 성숙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진정한 교제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서로 신뢰해야 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런 관계가 완전한 관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서로의 약점을 이야기해주고 고쳐주는 단계에 이르렀을 때 이거 완전한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고 나에게 대해서 반감 가지고 원수처럼 여길까 봐 차마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나도 마찬가지죠. 상대방이 나에게 무슨 잘못을 지적해 줄 수가 없어. 내가 워낙 자존심이 세니까.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서로가 격려도 해주고 칭찬도 해주고 또 서로의 부족한 점도 서로 이렇게 지적해줘가지고 보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는 믿음과 사랑이 있어야 돼요. 믿음과 사랑이 없으면 그게 불가능합니다. 오해와 갈등과
분열이 증폭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온전해지려면 내가 책망의 말도 달게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잠언 6장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6장 23절. 잠언 6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그 생명의 길이라. 이 책망의 유익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잠언 9장 7절로 9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9장입니다. 잠언 9장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을 잡히느니라. 8절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금 여기에 보면 책망도 지혜롭게 해야 된다, 이걸 말씀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1차적으로는 그런 뜻입니다. 책망도 잘 가려세라. 거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은 절대 책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가 너를 무른다 이거예요. 너를 흠을 잡는다는 거예요. 너를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1차적인 뜻입니다. 그런데 2차적인 뜻이 더 중요합니다. 2차적인 뜻이 뭐겠습니까? 거만한 자가 되지 말라는 뜻입니다. 거만한 사람은 책망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교만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책망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존심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옳은 줄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책망을 안 들어요.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 두 가지 뜻이 다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두 번째 뜻이 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만한 사람이 되지 말고 겸손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책망의 말을 달게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건 자기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꼭 필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탐악과 뇌물이 지혜자를 망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에 7절에 보게 되면 탐악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많게 하느니라. 이 탐악은 탐욕이라는 뜻입니다. 탐욕. 그러니까 재물이라든가 명예라든가 지위, 권세에 대해서 욕심을 갖는 것, 이것을 이름하여 탐욕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탐악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탐욕입니다. 지혜자를 우매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고, 그리고 명예에 대한 욕심이 있고, 권세에 대한 욕심이 있으면 사람이 어리석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돈 많이 벌었다, 성공했다, 출세했다, 세상적인 거, 또 어떤 명예, 지위 이런 것에 대한 그 욕심이 들어있으면 사람이 어리석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많게 한다는 것도 사실은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사람을 결국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는 성공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잠깐이다 이 말이에요. 곧 영원한 미래가 펼쳐집니다. 미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영원이란 말이 중요해요. 영원한 미래. 이 현세의 삶은 현세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끝나는 현세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잠시 잠깐뿐인 현세라는 뜻입니다. 영원한 미래가 다 주어집니다. 그걸 바라본다면 우리가 탐욕을 가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욕심을 가져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 가정,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정말 유익하게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자기를 비우고 세상적인 욕심 다 버리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욕심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내가 힘으로는 안 됩니다. 사람의 마음은 원래가 죄의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그 죄의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만이 사람의 마음을 붙들어줄 수 있고 바로잡을 수가 있고 바른 길로 가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안 죽은 의사가 하루라도 나는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고 했는데 이걸 우리 신앙의 세계로 적용한다면 성도가 하루라도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먹지 않는다면 마음밭에서
가시덤불이 일어나고 잡초가 일어나고 구정물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게 되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이 말은 우리는 처음에 시작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있죠. 물론 맞는 말입니다. 시작이 중요하죠. 우리가 믿음의 시작을 잘 했습니다. 올바르게 했습니다. 완전하게 했습니다. 구원의 완전한 시작으로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주 예수를 믿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주 예수로 성령을 받았다면 구원의 완전한 시작입니다. 그러나 시작 못지않게,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끝입니다. 중간에 포기한다거나 엉뚱한 길로 간다거나 뒤로 넘어져 버린다면 이건 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잘 달려야 합니다. 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리고 인내로서 끝까지 지켰을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끝이 시작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시작보다도 끝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 항상 염두에 두고 우리가 또한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다 나으니, 여기 참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책망과 더불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조급히 반발하지 않고 순복하면서 결과를 기다리는 침착한 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교만한 마음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지금 살아가는 방식이 맞다고 생각하고 나가는 걸 말합니다. 이게 교만한 마음입니다. 이거보다도 참는 마음이 낫다는 것은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또 진실이 이렇게 드러나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우리는 괴로워하고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놓고 실망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서 우리가 인내로서 끝까지 달려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음의 길로 들어서지만 구원의 완성에 도달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끝까지 겸손한 마음으로 참고 견디는 소수의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는 사람들은 삶의 어떤 순간순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 이런 것이 있으면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납니다. 그래서 막 화를 내고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 어떤 일, 이걸 대해서 급격하게 섣불리 판단하고 화부터 내면 안 됩니다. 그 사람에게 말할 기회를 줘야 합니다. 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지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나?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이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네. 나는 이렇게 해서 했다. 상대방이 말을 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오해를 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내가 판단을 잘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급하게 화부터 내는 것은 맞지 않다 이 말이에요. 겉으로 드러난 일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말을 먼저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급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화부터 내는 겁니다. 내가 판단을 미리 하는 거예요. 너 잘못했어. 너 나쁜 짓 했어. 그래가지고 막 몰아붙이는 거죠. 그런데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게 아닌 것을 알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노는 우매자의 품에 머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관계도 참 중요합니다. 사람은 다 부족하고 불완전하지요. 그것은 상대방도 부족하고 불완전하지만 나도 부족하고 불완전하는 뜻입니다. 피차 다 불완전한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바르게 하는데 어떤 부분에서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또 상대방은 어떤 부분에서는 부족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나보다 더 잘하고 완전한 부분도 있다 이 말이에요. 전부가 다 빵점이 아닙니다. 물론 점수가 10점, 20점, 30점, 뭐 90점, 90점까지 있겠죠. 99점까지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100점은 없습니다. 물론 가정에서는 부모가, 교회에서는 교회 영적인 지도자가, 또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세상에서는 또 나라의 지도자가 이렇게 이끌어갑니다. 그 권위에 순종해야 되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또 한 인간 대 인간으로서 이렇게 쭉 접하다 보면 어차피 우리는 다 부족한 인간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좀 참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을 늦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유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좀 더 관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의 말을 통해서, 그의 행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저런 부분은 다 잘하는데 이런 부분은 좀 부족하구나. 그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어떤 시기에, 적절한 시기에 그걸 좀 얘기를 해줄까. 이제 시간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되지. 그냥 자기는 완벽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상대방 모두가 다 틀렸다는 식으로 나가면 이게 싸움판밖에 안 벌어지는 거예요. 극렬한 막 대립만, 갈등만, 투쟁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라를 봐도 어떤 집단을 봐도 이렇게 계속 충돌하고 그런 것은 사실은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이건 관용하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서로를 향상시켜주고 채워주고 보완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오래오래 참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처럼 오래오래 참으신 분은 없어요. 지금까지 나 개인을 놓고 쭉 보더라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쭉 보더라도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물질적인 도움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것을 도와주고 그에게 어떤 경제적인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것만이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장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오래 참고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그렇게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가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참는다는 것이 몇 번이 나온지 모릅니다.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딘다. 3번이나 나옵니다. 이러한 이 참음이 사랑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그렇고 사람들에 대한 관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삶을 주관하시는 것도 우리가 참고 잘 기다려 봐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나를 이끌어 가신 것을 알고 오히려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사람들에 대한 관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부간에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습니다. 또 형제 간에도 그렇습니다. 부부 간에도 참는 것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부모 자식 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아주니까 우리가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좀 더 확대시키면 교회 와서 형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걸 확대시키면 세상의 이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오래 제일 많이 최고로 참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참으심을 우리가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걸 본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옛날이 오늘보다 낫다고 말하지 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마라. 이렇게 묻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사람들은 다 과거에 대한 무분별한 향수에 사로잡힌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거에 대해서 부정확한 그리고 많은 부분 과장된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당대 막 현실에서는 괴롭고 힘듭니다. 좋은 일은 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일보다도 괴로운 일, 기분 나쁜 일만 더 마음에 막 와 닿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흐르고 나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괴로운 일, 안 좋았던 일은 좀 희미해지고 좋았던 것이 또 기억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도 뭐 때문에? 현재가 과거가 되고 미래가 다시 현재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안 좋은 일이 생겨요. 기분 나쁜 일이 생깁니다. 괴로운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 과거에 안 좋았던 일, 괴로웠던 일, 힘들었던 일은 지금보다도 못지 않은데 지금과 못지 않은데 그것은 지금의 괴로움, 고통보다도 더 작게 느껴져요. 그래서 옛날이 좋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사실 지금에 당하는 고통과 괴로움, 이것이 옛날의 고통과 괴로움 못지 않은 것인데, 사람은 항상 현재에는 고통이 기쁨보다도 즐거움보다도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과거의 고통과 현재의 고통을 비교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의 고통이 과거의 고통보다도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옛날이 지금보다 더 좋았다고, 옛날이 좋았다고 자꾸 이런 말을 하고 그런 생각에 사로잡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현재 처한 삶의 환경에 대해서 올바르지 못한 불평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선으로 인도하십니다. 나에게 즐거움과 괴로움을 주시고 기쁨과 슬픔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합약으로 우리를 처방하시는 거예요. 약재를 보더라도 양약이든 한약이든 다 이게 섞여 있습니다. 약재가 얼어져 가지고 약효를 내는 거예요. 보혈에 의해서 녹용만 먹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산삼만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 약효가 더 잘 우러나도록 여러 가지 보조약재를 쓰든 가지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일을 다 성공으로만, 기쁨으로만, 즐거움으로만 이렇게 주시지 않습니다. 괴로움과 슬픔과 아픔도 같이 처방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게 하고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해 아래에서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모순이 있고 여러 가지 역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 위에 있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 해 아래에 있는 인생들이, 특히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상급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역설들을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처럼 생각하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섭리를 이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믿음도 아직 덜 떨어졌습니다. 우리 같은 이런 가련한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영원 창세전부터 택정하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신 그 뜻을 깨닫고 우리 해 아래에 있는 인생을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들어가는 축복받는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